2회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주제 시리즈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는데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거는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다 말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또 성경은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새삼스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전 6세기 초에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인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말씀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죽었는가 하면 다시 살아서 움직이는 죄성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생각을 하다가 그 영화 한 번쯤은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 편이 나왔으니까요.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그 금속 액체 기계 인간이 나와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총을 쏴도 불을 질러도 액체로 녹았다가 다시 원형이 복구가 돼요. 당할 재주가 없죠. 어저께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싸워 죽이고 이겼는데 오늘 보면 다시 그것은 꿈틀거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설교 마라와 엘림에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게 죄성과 만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성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끝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다 돼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다른 사람이 굶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오케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데 남을 죽여야, 남의 것을 빼앗아야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애들 방이 있지만 애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힘이 없는 애들이라서 그런데 2-3살짜리 애들을 방 안에 한번 모아보세요. 교회에. 내 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 거죠. 남이 갖고 온 것도 내 거. 네가 놀다가 잠깐만 내려놓으면 내 거. 그리고 내가 먼저 봤으면 내 거. 사실은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을 했는데 약간 이런 얘기예요. 어린애들 그 노래 같은 게 있대요. 무조건 내 거,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 네가 잠깐 내려놨으니까 내 거, 다 내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가 있어요. 망가졌어요. 망가지면 네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디폴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그게 죄성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불행해도 되는데 나는 행복해야 돼. 네 불행이 내 행복이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애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그래요.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래요. 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듭난 뒤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신적 본성을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신적 본성이 있어요. 그 신적 본성과 이 행복 추구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은혜롭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끈질기게 재형성되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싸움이 없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런 싸움이 여러분 안에 정말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나왔든지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서 매주일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주일 아침에 이렇게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배할 때 뭐 예배 우리가 드리는 거지 뭐가 일어나?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것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처럼 정직하게 우리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는 게 문제죠. 사람은 사람을 보거든요. 사람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스크린을 치고 설교를 하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안 보고 그러면 좀 더 담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재형성되어서 살아나는 죄성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본성을 점점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물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지만 주일 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신자가 매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맞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싸울 힘과 이유를, 그리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분발하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은, 선포되는 주의 말씀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싸움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 각자 아닙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가 지금 좌석이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 본 책 중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책이 있어요. 진짜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린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서로를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앞에만 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을 서로를 통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래서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돕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싸움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같이 도와주며 기도하며 함께 그 싸움을 싸우려고 애씁니다.
제가 이런 이런 서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는 노사도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코칭 편지입니다. 젊은 목회자, 신학은 배웠지만 어떻게 그것을 써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6장입니다. 물론 바울이 6장으로 나눈 건 아니고 나중에 인쇄업자들이 나눈 것이긴 하지만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에서 하는 얘기는 언제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이미 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에 대한 권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돈 혹은 부의 이슈는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디모데의 목회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문제, 부라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디모데전서의 결론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인생관이 대립되는 인생관, 삶의 양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공하는 삶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인생관, 삶의 양식은 어떤 건가 하면 사랑하는 삶이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삶이에요. 뭐 답은 뻔하죠. 후자겠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하는 삶, 결국 이 성공하는 삶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해요. 부하려 하는 것,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바울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난한 게 좋습니다. 주여, 있는 거 다 걷어가시옵소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 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그 인생관, 돈을 사랑하는 인생관, 돈이 인생의 목적인 인생관,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의 주저도 없이 동의하는 삶, 그 삶이에요. 그것은 지금 내가 부자이거나 부자가 아니거나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런 삶은 그런 삶,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과 대립되는 인생관으로 사랑하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좀 보죠. 먼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데, 3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게 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1세기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디모데도 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 여기 바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라는 거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을 말하는 의학 용어예요. 건강하다, 온전하다. 그런데 뭐 의학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몸이 신체 검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건강 검진을 했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나 하면,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경건에 관한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가르칠 때 삶은, 바른 삶, 건강한 삶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은 어디서 나오나 하면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지가 아니고요. 건강한 삶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건강한 복음이 필요하고 건강한 바른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수 있는 무흠한 건강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런 다른 교훈을 하면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삶이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4절과 5절에 나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게 아무것도 몰라요. 교만해졌어요. 근데 교만한 거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뭔가 하면 변론과 언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켜요.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함, 진리를 잃어버림.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그들이 설교하는 것,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 왜 하는지 아세요? 돈벌이니까 하는 거예요. 돈벌이니까.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우리식 말로 표현하면 돈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추구하는 종교 장사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자 되기 인생관입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팔거나 혹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보수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죠. 그들은 심지어 종교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1세기에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21세기에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 반대의 인생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핵심 단어가 뭘까요? 자족입니다. 자족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자족이라는 단어를 좀 분리시키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믿음과 자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족,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자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거기서 한결같이 자족하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다라고 쓰면은 그건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그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자원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도 의존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가졌으니까요. 그게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self-sufficient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충분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 주시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자족할 수 있죠. 구하는 것마다 다 주세요. 그러면 자족할 수 있죠. 헬란 말의 원래 의미대로 한다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자족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self-sufficient라는 말 쓰지 않고 Christ sufficient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약 시대에 이 고백을 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게 자족이에요. 사람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아요. 어떻게 살아? 우리 그렇게 말한다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 근데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자족은 그래서 믿음의 척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에 광고에서 보면은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에 가서 뭘 보면은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만 그런 말이 있나요? 그 인간을 깊이 알았던 옛말에 견물생심 괜히 나온 말 아니잖아요. 예, 견물생심. 보면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족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 살든가 하지 않으면 자족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족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비교할 대상이, 나하고 비교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 더 옛날에는 늦었는데 빨리 가네.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큰 집에 사네. 나보다 비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린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속으로 이게 되세요? 주여. 이 한숨을 대체하는 주여 나오지 않아요? 이거 어쩌란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지 않고 이 싸움은 뒤로 놔두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을 다른 방면에서 사용한다니까요. 다른 방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불편한 말씀들은 전부 창고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로, 그러니까 이 불편한 거는 언제나 이 돈과 관계됩니다. 우리는 돈. 주님이 하신 말씀 3분의 1이 돈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건 분석했어요. 비유를 하시는데 꼭 돈을 비유로, 그래야 잘 알아듣거든요. 돈 얘기를 하면 자다가 깨거든요. 우리는 소유로 측정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소유가 내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요. 소유가 내 정체성인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자꾸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소유 무상을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족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이 7절에 있는 것이죠.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까지 얘기해도 우리는 설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특징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익의 수단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익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면서 이 문맥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경건을 돈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대박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익이 아니고 큰 이익이랍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경건 자체가 대박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경건 자체가 횡재한 거야. 경건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익을 네가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은 거짓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경건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성실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양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자족함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족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리시켜 놓았다니까요. 나는 믿음으로 생활을 해. 그러나 자족하는 거는 좀 약해. 이렇게 말이죠. 9절과 10절을 한번 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맥락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맥락은 욕심과 자족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탐욕과 자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의 얘기가 아닙니다. 탐욕과 자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돈을 내 욕심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그 길을 가다 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돈 욕심이 나서 나만 장군 따라가가지고 문둥이가 되죠. 아간, 하나님께 바쳐진 성에서 보자, 눈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물건을 어느 정도 훔쳐서 자기 천막 밑에 갖다 놓았던 사람, 다 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아합 왕,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고 싶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와이프를 시켜서 결국에는 그 땅을 빼앗아 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그들을 파멸과, 여기에 설명한 그대로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삶, 돈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 그 삶이 아닌지 나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돈을 추구하는 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10절에서 더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결국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 결과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으로 측정되는, 연봉으로 사람이 측정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에선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측정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3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본문은 두 가지 인생관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탐욕, 자족. 이것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저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탐욕과 자족. 이제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이 서신을 끝냈어요. 왜냐하면 16절을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사실 서신은 끝난 겁니다. 근데 17절은 추신이에요. 말하자면 추신. 다 쓰고 요거 한마디 좀 더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강조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얘기가 생각났길래 이 얘기를 더 추신에 붙여야 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비슷한 얘기라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추신이죠. 여러분, 물질과 관련해서 사도는 더 적극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17절에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9절에서 얘기했던 부하려 하는 자들하고는 달라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지금 그들이 부하든 부하지 않든 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야, 너희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지금 부유한 귀족들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꼭 권면을 하고 그 형제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양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정죄하는 개념도 없고 칭찬하는 개념도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아는 부자가 몇 사람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는 부자가 좀 있으시죠? 근데 진짜 부자예요. 인도네시아의 거물 부자인데 제가 이제 그 집에 그 도시를 가면 그 집에서 자요. 그 집에서 자고 이제 뭐 먹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에게 주신 걸 주셨으면 나는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도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염려가 많을 것 같아요. 뭘 먹지? 100가지 중에 선택하라는데?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몫을 다 주세요. 사실 이게 자족의 근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 신앙이 우리의 자족의 근거예요. 그냥 옆에 보면 왜 쟤는 저렇게 잘 살지? 계속 우리는 그런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고 그런 말하자면 배역 같은 게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서 부잣집 딸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딸의 그 시중 드는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배역이 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릴 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몫이에요. 줄로 재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부하다는 것이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후히 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조이하는 거예요. 인조이하는데 그걸 인조이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너희가 부를 즐길 수 있어. 근데 그 사치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치를 해도 좋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치의 기준도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6절을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죠. 여기 향락이라고 하는 게 사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치를 좋아하는 자는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향락을, 이런 사치와 향락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묘사, 이 세상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사치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사치와 방종은. 사도는 이 부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내용인데,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가진 부가 내 마음속에 내가 좀 다른 특급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것은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좀 차별된 그런 대우를 받거나 내가 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다 있어요. 1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교회일까요, 그게? 아니죠.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지 마라. 왜냐하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높이는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죠. 또 하나는 잘못된 안정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여기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정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정말로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의 안정감을 두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돈 다 보셨죠? 미국 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달러라고 써 있어요. 미국 돈에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진짜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진짜 쓰여져야 할 곳에 적절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나는 이 돈을 믿지 않는다.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건 굉장한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부한 형제들을 위한 적극적 권면이 나오는데 17절 하반절부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를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거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하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너그러우시기가 끝이 없으시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세요. 은혜 주기를 기뻐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부한 형제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목양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모든 목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극적 명령인데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과 베푸는 선함을 축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은행 잔고가 쌓이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여기 아까 8절에 말씀했잖아요. 못 가지고 간다고. 아니 7절에 은행 잔고가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 사랑의 역사가 쌓이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놔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데려가세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여기서 19절에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말하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네가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네가 믿음으로 얻은 참된 생명을 붙잡는 길이다. 네 참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이 뭔지 알아?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뭔지 알아?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건 탐욕에 대한 경고를 9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족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자족의 반대말은 불만족이고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앗아가는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기쁨도 다 가져갑니다. 자족이 없으면 기쁠 수 없습니다. 자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내가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것으로도 그걸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자족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있는 걸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얻어도 안 행복할 거라는 걸 알면 자족하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만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을 쓰면서 결론에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은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죠. 탐욕이 이끄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목회, 디모데의 목회, 모든 게 다 무산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코미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 척.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이게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이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다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부자 되세요. 1월 달에 또 그런 소리 하겠죠.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정말 한심하기가 그지없어요. 진짜 돈 사다 잠들게 하소서처럼 세상에 욕이 어디 있어요. 돈 사다 죽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시간의 한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한도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월간 기독교 복음주의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편집장을 했던 케네스 칸처가 현대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나 계시나 영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거나 신학의 여러 논쟁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질주의인데 철학적 이론으로서의 물질주의가 아니라 미국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물질주의입니다.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한국 얘기가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이 세상과. 말하자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저 세상도 없고 이 세상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인생관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결론을 맺기 전에 제가 룻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게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너무나 무력한 것이죠. 세상의 정신과 방식은 다 부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력한 겁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죠. 한 형제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런데 듣고 있던 형제가 나도 당신처럼 살 수만 있다면 당신처럼 은혜를 말할 수 있을 텐데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삶, 이 사람은 부러워할 만한 삶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로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도 한번 개입하셔서 저 사람처럼 저런 좋은 형편 속에서 살게 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기독교라면 이게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중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만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누리고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만 다 간증하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우린 다 앉아서 아, 주님 나도 저렇게 한번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독교인가요? 세상의 정신이죠. 세상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데 목을 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순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놓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놓으신 것,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놓으신 것,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자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믿음이 있다면? 자족이라는 것은 포기하고 체념하는 삶이 아니죠. 자족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만 사랑할 뿐이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용을 낼 수는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사랑은 물질로만 표현되지 않으니까요. 본문의 강조는 저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전부 이 세상의 틀로 은혜를 받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이 실패의 구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좀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멋있게 정말 도우면서 살아가는 다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언제나 왜 세상에 그 틀이 연결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강조는 그런 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런 틀로는 내가 돈을 축적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틀로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틀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래 무할래 그딴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느니라.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축적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60, 70, 80에 모아놓은 돈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실패와 성공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푼 사랑,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던 것, 선한 일에 부여했던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했던 것,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바꿉시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 걸어갑시다.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답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벳샬롬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처럼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눠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